오늘은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다니엘서를 선택했고요. 무릎 꿇는 청년이 사자굴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년들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매월 넷째 주일은요, 장년들과 청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름은 투게더,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청년 다니엘의 기도 영성이 시니어 다니엘의 기도 영성으로 빚어지기까지, 또 시니어 다니엘 기도 영성이 청년 다니엘의 기도 영성처럼 시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예배입니다. 앞으로 우리 매월 넷째 주일에는 청년들의 기도가, 우리 장년들의 중보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도 영성이 단단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영성을 좀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부터 시작할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이 80의 노인이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젊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바벨론의 어지러운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로 다시 컴백했다는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들을 감독하는 3인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6장은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이 80인 노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용되어 그 모든 어지러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라의 국정 문제를 해결한 그 자리로 컴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풀고 싶습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줄 수 없었던 탁월함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요. 이 충만은 평생 80평생을 살아오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내신 결과를 누렸다. 다니엘은 평생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늙어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젊을 때에도 뛰어났고 탁월했습니다. 남달랐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당대에 그를 이길 만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 그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6장 2절 끝자락을 보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모든 국가의 핵심은 경제력에 있습니다. 요셉이 경제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듯이 다니엘에게도 경제 리더십이 있어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가 선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두각되게 나타나고 그의 인생을 복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세상에 서 있으나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온전함과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왕조의 고위 관료였던 다니엘이 새 정부에서도 고위직에 스카웃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에는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면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자리 하지 않기를, 내 자리가 어디 있냐고 분주하게 찾아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없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인맥, 뇌물, 세상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다 나락같이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입니다.
나라의 어지러움, 그 어두움을 수습하기 위한 인물은 그 어두움 가운데 반짝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추락할 일이 없습니다.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였더니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충만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늘 듣는 말이 있대요. 쟤는 뭐야? 세상에 열심히 달려오며 또한 모든 일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노력한 것보다 모든 것들이 월등히 앞서가는 사람이 보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쟤는 뭐야?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현아가, 유나가 쟤는 뭐야? 그런 이야기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을 동북교회 청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저래? 무엇이 저렇게 저들을 축복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남매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두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재원이 재준이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네들은 뭐야? 쟤네들은 뭐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당겨 주시니까 없던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기쁨과 평안이 회복돼요? 사람마다 오늘도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불안을 없애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안을 없애야 한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어린 나이에 낯선 문화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충만했고 또한 흔들릴 여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다. 성도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명제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청년의 때에 실력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를 너무나 난처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으로 돌릴 수 없잖아.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으로도 돌릴 수 없잖아. 저는 다니엘을 보며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암신시켰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지. 그래야 내가 돌리지. 그래야 내가 사용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니엘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었고 다니엘을 볼 때마다 꿈을 꾸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얘랑 뭘 해볼까? 무엇을 시작할까? 항상 안과 밖이 똑같은 변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타올랐어요. 뭘 하지? 뭘 해볼까?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밤 내 삶에 새롭게 재정비되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시작되어야 된다?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기도한 날은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습관대로 기도해오던 그중 한 날이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을 위협 속에서도 평소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위기 속에 드러나는 행동은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영적 습관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가 되냐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평소 영적 습관의 열매이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하겠지, 위기가 다가오면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위기가 다가오면 주님 찾겠지. No. 위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고 기도하면 다 쓰러집니다. 위기가 오고 예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못 버팁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 평소에 예배드렸던 사람, 평소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항상 붙들려 있던 사람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의 기도는 그 순간의 배짱이 아니라 그간의 습관이라는 것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른 기도와 바른 기도의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무너지고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서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무릎의 깊이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평상시에 기도의 무릎의 깊이를 깊이 박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경보다 사람을 크게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는 환경보다 사람을 크게 바꾼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다니엘을 아꼈고 다니엘을 애지중지했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왕의 힘은 무력했어요. 왕의 권력도 다니엘을 지켜주진 못합니다. 제국의 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정권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영원한 것 같지만 항상 무너지고 변하는 것이 인간 세계의 정권 힘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뀝니다. 권력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럼 사자굴이라도 바꿔주시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사자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달라지더라. 환경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그대로인데 기도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니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납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냐고요? 기도는 당장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사람을 환경보다 크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 아래 있으면 비에 맞지만요, 그러나 산 최고봉에 이르면 먹구름 위에 내가 서게 됩니다. 기도는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비가 없어요. 먹구름보다 더 위에 올라선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르면 다른 사람처럼 다른 청년들과 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도 다른 관점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문제 없음을 기도하는 헛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상황 해결 이전에 내 마음을 지키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내 마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원칙 하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억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억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강구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사자의 입이 봉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무릎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무릎을 보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기도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고, 한나가 기도하니 사무엘이 태어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활짝 열렸고, 초대교회가 기도하니 땅이 진동하며 바울을 가뒀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요청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절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얼마나 진솔하게 표현하신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방 비밀번호라고 저는 별명 짓고 싶어요. 비밀번호 333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미국의 부흥운동가 무디 선생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에만 그토록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데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어. 단 한 번도 나는 의심한 적이 없다오.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다니엘의 기도 원칙을 오늘 배우기 원합니다. 하루 3번 무릎 꿇는다. 아유, 나도 하루 3번 무릎 꿇는데요. 잠잠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루 3번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릎 꿇고, 호진이도 하루 3번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텐데 언제요? 식사 기도할 때. 그렇죠?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식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가 기도한 것처럼 식기도를 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경이롭게 보았겠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진이가 갑자기 학교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도 경이롭겠지요. 그러나 식사 기도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끄고 인터넷을 끊고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3번 하나님을 찾았던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렸던 그 기도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10대의 나이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해서 한 번 3번 무릎 꿇은 청년이 하루 3번 무릎 꿇은 성도가 사자굴을 이기는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10대에는 폭풍우 같은 운명 속에 덩그러니 던져졌습니다.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던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왜 청소년일 때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포로로 끌려온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위기를 당해야 됩니까? 하필이면 왜 내 부모는 헤어져야 했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토록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필이면 왜 그게 나냐고요. 불평하고 원망을 기도할 수 있는 평생이었지만 그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10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저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절로 흥얼거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은 이 감사 기도를 통해 하루 3번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뻔히 그를 노리고 있는 CCTV 앞에서 떡 버텨서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초연함 앞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타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딱 30일만 보이는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딱 30일만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딱 30일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비켜갈 동안만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을 계속 키워오던 경건의 습관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청년 여러분 아셔야 하거든요. 무엇을요? 30일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위기는 넘어가겠지만 당장은 비켜갈 수 있겠지만 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 신앙을 공격할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은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그냥 몸으로 돌파하면서 돌격해야 될 때도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는 기도의 힘을 빌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빌려 비켜가지 말고
때로는 부딪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이 무서운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 참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불신자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 교회 나오는 부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에 멍들고 머리 흥크러져서 나온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저 문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술 먹은 남편이 와가지고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 옆편네가 목사랑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만 들락들락거린다면서 교회를 핍박하며 소리를 지르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군대에서 교회 가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술을 청했을 때 술 안 마신다는 그 거절 때문에 상관에게 늘 괴롭힘을 당해야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은 집사님은, 그 청년은 오늘도 이겨냈다는 감사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 소리 없이 흐르곤 했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오늘도 이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이 체포되는 대표적인 곳 99%는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보러 나가지만 않으면 발각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에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워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그 핍박받았던, 그 신앙생활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진 것, 영적 파워가 교회에서부터, 영적 파워가 성도에서부터, 영적 파워가 성도들의 그 청년들의 열정에서부터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에 덫인 걸 알면서도 예배하러 나가는 이 다니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그의 파워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많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모습은 잘 모르지만요, 짐작이 돼요. 현우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갈수록 세상의 모든 많은 청년들이 세상 물 좀 먹고 나면 믿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대요. 중고등부 때도 잘했고, 청년부 때도 잘했고, 장년이 돼도 잘했대요. 이제 80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다니엘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변함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아침 기도로 하루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낮 기도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밤 기도로 다음 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낮 기도로 중심을 또 잡았습니다. 밤 기도로 다음 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8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과 열정을 변함없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며 영혼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세상에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취업의 자리, 합격의 자리,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자리, 그 모든 자리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무릎 꿇고 사자굴을 이긴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덫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저 사자굴을 이겨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니엘의 이 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매달 마지막 주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한 달 한 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 임원에게 매월 매주마다 나오라는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사정을 알기에. 하지만 매월의 마지막은 매달의 시작을 앞에 두고 꼭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지킴으로 평생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 마음에 칭찬 들었던 다니엘 같은 변함없는 신앙을 갖는 우리 동북교회 주의한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 어른들과도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자굴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무릎 꿇음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음미하며 불러보지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내 자리에서 굳건히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담대함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성령 집회를 통해 기도의 습관이 내 인생의 근육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살리며 세우며 바꿔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결정하고 다니엘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모든 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영성처럼 하나님 청년이 장년이 그리고 하나님 시니어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 되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는 후에